현대인의 화두는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행복한 사람으로 내 인생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마무리될 시점에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구글 검색창에다가 해피라고 하는 단어를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23억 2천만 개의 데이터가 뜨더라고요. 그만큼 세계의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행복이 있다는 거죠. 제가 한글로 쳐봤어요. 한글로 검색창에 쳐보니까 29억 3천만 개가 떠요. 더 떠. 한국 사람이 더 행복에 더 관심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온통 사람들이 행복에 관심이 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또 이것은 무엇을 반증해 주냐면 행복을 원하나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이것을 또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행복에 관한 안내가 필요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무엇인지 안내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마카리오이,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마카리오이, 아주 복 있는 사람, 아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마카리오의 복 있는 사람으로서, 행복한 사람으로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주님은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보훈,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에 와 있는데 5장을 묵상하고 6장이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카리오이들이, 한마디로 행복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을 선포하며 사는 길이 무엇인지 주님은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마카리오이로서, 행복한 사람으로서 행복을 누리고, 사람들은 행복을 찾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사람이 된 자로서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을 선포하고 행복을 간증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특별한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말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니는가의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마카리오이로서 진정 행복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대신에 어디에 보물을 쌓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보물에 대한,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것이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마카리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진정한 복을 경험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마카리오이,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데, 삶의 여정 중에서 정말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을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보물이 무엇인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그게 당신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특정한 순간에 잃어버릴까봐 걱정해 본 적이 있죠. 아,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잃어버릴까봐 걱정한 적이 있는데 그 잃어버릴까봐 걱정한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것이 당신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고 시간이 허용될 때 당신의 마음이 쏠리는 게 어디냐? 쏠리는 게, 당신의 마음이 가는 게 어디냐? 어디에 마음이 쏠리고 있느냐? 그것이 곧 쏠리는 그것이 당신의 보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정말 즐거운 게 뭐냐? 당신을 즐겁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게 뭐냐?
한순간이라도 또는 지속적으로 기쁘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고 또 어떤 특정 순간순간에 잃어버릴까 봐 염려했던 것이 무엇이며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을 때 마음이 쏠려서 자꾸만 관심이 가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때때로 기쁨을 주는 게 뭐냐 말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대답할지 몰라요. 그래서 고상하게 그건 관계입니다, 뭐 사랑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솔직해야 돼요. 예? 랜디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해라. 솔직히 대답해보라. 아마 모든 여러분의 대답은 돈일 것이다. 예?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돈이고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게 돈이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이 되면 틈만 나면 관심 갖는 게 돈이고 그리고 순간순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중에 상당수가 돈에 관심이에요. 재물에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 중부 가족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돈은 아주 나의 관심사항으로부터 뭡니까? 솔직하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돈입니다. 돈. 예? 재물이래. 재물. 예? 주님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 돈이라는 거 주님도 인정하셔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보물로 여기는 게 재물이라는 것도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 그 보물을 보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디에 쌓아두느냐가 곧 행복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믿음의 척도이기도 하고 이 행복의 척도가 되는 게 무엇인가? 돈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막하리 오이로서 진정으로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너의 보물 곧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라. 하늘에 쌓아두며 사는 사람이 되라. 하늘에 쌓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요.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그냥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말은 모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사용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물을 어떻게 모으느냐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갈림길에 놓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막하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막하려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행복한 사람 신분 그대로, 정체성 그대로 행복을 경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둠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삶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둠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막하리오이로서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기를 위하여서는 절제된 사용을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 절제하며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 세상의 물건들을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바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부유하다 하더라도 마치 청빈한 자로, 이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고 가난한 자의 연약함을 알고 그런 심정으로 돈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는 그래서 절제하는 사용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 가족에 나누고 이런 것을 강조하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상에서 특별히 우리의 먹고 쓰고 하는 것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이건 절제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을 열고 무엇인가 사용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은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절제하는 사용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게 있다고 해서 마음껏 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절제하며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선적으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현대인에게는 먹는 것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 질병이 어디서 옵니까? 먹음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먹음으로서 온다는, 먹음으로서. 잠언 25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마음의 족한 수준, 만족할 정도만 먹어라. 한번 절제하며 먹어라. 왜냐하면 과식함으로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토할까 하노라. 여기 여러분 과식함으로 토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몸에 해함이 있다는 말이고 몸의 컨디션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고 그에게 해가 된다는 말은 그가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했는데 사실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목의 정욕을 조심해라.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보고 즐기는 것에 만족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는 이것을 절제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는 소비를 절제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사용할 수 있으나 특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청빈한 절제의 이용이 있어야 되고 사용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얀 파토츠카라고 하는 체코의 철학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육 철학가이기도 하고 현상학자인데 후셀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교육의 현상, 현대 사회 현상을 분석하면서 세 가지 현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성장, 오직 성장을 하고 성장 모드로 가고 있고, 둘째는 생산 모드로 가고 있고, 셋째는 소비 모드로 가고 있다. 온통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쾌락을,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소비하는 데에 온통 정신이 팔리는 시대. 이런 시대가 바로 현대 시대라. 그래서 교육의 문제도 사람들을 성장하게 만들고 성장으로 가게 하고 생산으로 가게 하고, 그래서 결국 소비에 집중하고 소비에 정신이 팔리게 하는 이러한 인간을 양성하는 그런 왜곡된 교육이 오늘 현대의 교육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소비에 있습니다. 과도한 소비에 있다는 거예요. 지나친 소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청빈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청빈한 성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절제에 사용함으로 청빈해야 한다는 거죠. 청빈. 제가요 2주 전에 김영길 박사님 오셨었잖아요. 김영길 박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제 한동대 총장님을 이제 역임하시고 한동대를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돕고 계시거든요. 이제 이사로도 활동하시는데, 얘기 중에 저에게 오시기 전 일주일 전에 어떤 분이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일꾼을 배출하는 한동대에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모은 재산을 기증하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증을 하려고 그러느냐 물었더니 100억을 얘기했답니다. 100억. 그래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러. 그래서 이 100억 정도를 기증하려고 한다니 이분이 얼마나 참 인생을 멋있게 살 수 할까, 얼마나 정말 부자일까, 얼마나 멋있는 집에 살까, 어떻게 살까 궁금하잖아요. 갔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놀라는 겁니다. 그렇게 검소하고 그렇게 단순하고, 예? 그렇게 청빈하게 살더래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최근에 사서 입은 옷이 가장 최근에 사서 입은 옷이 7년 전에 산 옷이는 7년 전에. 그 입고 있는 옷이 7년 전의 옷이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나 떨어지지도 않고 깨끗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본인이 거기서 많은 것을 느꼈다. 자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그분 앞에 섰을 때 자기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 자신을 굉장히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절제하며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절제하며 사용할 때 이것이 곧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니 영원한 것에 투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다 지나가 버린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절제된 사용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절제하는 사용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시작하는 과정에 필요한 건 뭐냐면 소유하는 과정부터 우리는 절제가 돼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단편소설 제가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얼마나 땅이 필요한가,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얼마만큼인가 라고 하는 단편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주인공이 바흠이라고 하는 농부가 나와요. 이 사람은 늘 소원이 뭐냐면 나는 땅을 많이 갖고 싶다. 땅을 많이 갖고 싶다. 땅을 많이 갖고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이웃의 어떤 지방에서 땅을 불화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 농부가 찾아갔습니다. 저도 이 지역에 있는 땅을 많이 갖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방의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땅을 불화하는 방법이 특별한 방법입니다. 특별히 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방법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당신이 갔다 오는 거리만큼 당신의 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아침에 출발을 해가지고 달립니다. 전심전력 달려요. 내가 가장 멀리 갔다가 와가지고 내가 넓은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갔다 와요. 갔다 오는 너무 멀리 갔어요. 너무 멀리 가는 바람에 돌아오는 데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더 전심전력 달렸어요. 쉬지 않고 달립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그 현장에 도착을 해요. 지쳐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바음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인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장사를 지냅니다. 장사를 지내는데 2m 남짓한 땅만 차지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소유를 위해서 일할 때에도 절제가 있어야 된다. 가질 수 있는 거 다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 범위 내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삶을 살고 또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절제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이웃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는 절제된 사용이지만 이웃, 내 주변에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 이웃을 위해서는 나눠주는 것이 곧 나누는 것이 곧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를 만들어서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이웃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이에요. 12장 말씀에서는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헤아려 보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는 것,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요, 나누는 데 있습니다. 나누는. 그래서 여러분, 본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모으는 것이라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에요. 나누는 것, 베푸는 것에 있다는 거죠. 앞서도 제가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마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누는 사람이 되라. 디모데를 통해서 말하면서 너는 마카레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된 그들로 하여금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라. 나누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교훈합니까? 디모데서 5장 8절,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곳,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그들에게서부터 나눔을 실천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친척 꼭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눌 때에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 6장은 마지막 장인데, 여러분 1장부터 마카리오이를 설명해요. 마카리오이. 누가 마카리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람이 마카리오이다. 그러니까 마카리오이는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는데, 재물에 대한 태도에 달려 그것을 누구에게? 나누는 데 있다. 이웃에게 나누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짐을 뭐하라 그랬어요? 지라 그랬어요. 지라. 짐을 진다는 건 뭡니까? 나의 것을 나누는 것에 있어요. 나누는 것에. 우리는요, 일가 친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돼요. 에베소서 2장 19절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가족들.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넘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계의 연약한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기회 있는 대로, 한마디로 기회를 만들어서 뭐 하라랍니까? 선한 일을 하고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며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게 뭘까?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나눠주기를. 그 나눠주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나눠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쁨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잠언 19장에서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옆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좀 소외되고 하여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라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워드린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주셔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선행을 반드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나눠주는 자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한 해 동안 하는 여러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 중에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나누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나누는 데. 저희가 국내적으로는요,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쌀 나누기로 하죠.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가 또 뭐 합니까? 한 군데 또는 두 군데 이상 뭐 합니까? 우물파기를 하죠. 아프리카에 좀 물이 없어 죽어가는 형제들,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형제들, 물이 없어 병들어가는 형제들, 그들에게 뭐 합니까? 우리가 우물파기를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서 섬기는 일들이 하늘나라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남는 거예요. 이것이 곧 쌓아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가까운 곳으로부터 멀리까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나눔의 정신이 곧 나의 삶의 정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명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내 모든 것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그 부르심의 첫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으로 부르시죠. 구원으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 하나님 부르심이죠. 그런데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는 즉시로 어디로 부름을 받냐면 사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은 불러놓고 그냥 놔두는 분이 아닙니다. 할 일을 주시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죠. 사명.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열애 없이 다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사명 앞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명을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할 때 이것이 곧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신 사명이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있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선교 사명이고, 한마디로 전도 사명이고, 한마디로 양육 사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불러들이고 주님을 만나도록 안내해주고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도록,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사명에 누구든지 모두가 부름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사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할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즐겁고 기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평상시에 말이죠, 평상시에 우리의 삶의 지향점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이 무엇이 날마다 추구하고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태도를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재물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봐라. 너희 가진 재물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지 봐라. 그것이 곧 하늘에 쌓아두는지 아니면 땅에 쌓아두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가요, 매년마다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왜 파송합니까? 세계를 축복하는, 특별히 사명에,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집중하고 이 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를 축복하는 일이에요. 문 영혼들을, 택한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저희 교회는 그 일을 시작한 다음부터 매년마다 이 일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13일 저녁에 우리가 13일 낮에 말이죠, 사만 선교사님, 태국 선교사님, 그분을 또 파송하게 될 겁니다. 저는요, 이런 일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파송하는 일, 또 선교하는 일, 이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 이런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이것은 곧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요, 8기 선교사를 파송하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선교에 투자되는 비용이, 저희 교회 비용이 엄청나요. 근데 여러분, 이 일에 참여하는 성도가 한두 명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한 영혼 살리는 나도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기쁨을 누리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중에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 이상,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때,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음 전도와 양육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을 잘하면 자녀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식의 역할을 잘하면 부모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장의 역할을 잘하면 직원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이 사명을 다할 때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둠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마카리 오일로서 행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풍성해질 것이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윤택하게 될 것이다. 주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그 품에 안겨주리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그의 모든 필요를 풍족히 채우실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탈무드에 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찾아와요. 아주 냉정하게 딱 모른 채고 돌았습니다. 잘 가라. 돌았습니다. 돈입니다. 돈. 평생 돈을 좋아했는데 돈이 제일 먼저 냉정하게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옵니다. 엉엉 웁니다. 아이고야, 네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웁니다. 그런데 울더니 어느 지나니까 눈물이 딱 그쳐요. 혈육입니다. 아는 사람의 일가 친척이에요. 마저 한 사람이 옵니다. 끝까지 함께합니다. 뭘까요? 선행이라는 거예요. 선행. 죽어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함께 가서 결국 하늘의 상급을 경험케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나누는 것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절제하며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마음껏 썼습니까? 절제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올해는 마지막입니다. 올해는 마지막입니다. 올해는 올해까지만 내가 일을 하고 내년에는 딴 사람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명은요, 끝나는 길이 없습니다. 사명은 계속 돼야 되고 사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사명에는 여러분의 가진 바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투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주셔요. 무엇보다 여러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가기 전에 올 한 해도 여러분의 흔적이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베푸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2015년 흔적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